제가 그 지난주는 심장이 상당히 벌떡벌떡 뛰었어요. 왜냐하면 로또 복권이 2장 있었거든, 저한테. 그 지난주 그 앞에 토요일 날 제가 그 백화점 직장교회죠. 그 사회 갈 때 정말 저한테 참 잘하신 그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 딸이 막내가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 제가 안 가면 결혼을 연기할지도 몰라. 서운해서. 목사님이 꼭 오기를 원해서 제가 사모님하고 이제 갔는데 그 무슨 이벤트를 해요. 그 딸이 국악을 했는데 그런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결혼식을 공연처럼 하더라고. 특별한 결혼식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걸 준비해서 오신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결혼식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 제가 도전받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로또 복권 2장 준 거야. 그래서 그 결혼식에서 로또 복권을 줬는데 그 주일날 추첨하거든요. 그때가 그 다음 주일날 추첨을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그랬지. 재수 없게 되면 어떡해. 그저 월요일만 기다렸죠. 확인해 보려고. 주일은 바쁘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과연 어떻게 될까 확인하려고 기다렸는데 기대를 제가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당첨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전부 미국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랜드 캐년이 어떤 데냐 하면 노아 홍수 사건 때 지구적인 홍수가 확 쓸고 나간 그 현장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 가면 어마어마해. 지층이 쌓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볼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 그래서 저 혼자 가기 또 여러분한테 죄송하니까 같이 가자고 이번에 로또 복권 당첨만 되면 생각을 했죠. 속으로 또 기도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저기 가려고 해서 그랜드 캐년. 예.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물이 막 지구적인 거 쓸려나간 그 흔적이에요. 그리고 제일 밑에 가면 콜로라도 그 줄기라고 해서 창조 때의 흙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어. 가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뻔했는데 근데 로또 복권 당첨이 쉽게 되는 건 아니래요. 로또 당첨이 얼마나 어려우냐. 비 오고 천둥 치는 날, 지난 장마 때 천둥 많이 치고 했잖아. 이런 날 번개를 맞는데 당일날 5번 맞는 확률이래. 번개를 산에 가서 맞았어. 썰어서 막 신음하고 있어. 신음하고 있는데 또 와서 치는 거야. 또 신음하고 죽을 직전인데 또 치는 거야. 3번째. 그래 이제 완전 죽이네. 또 치는 거야. 또 5번 쳐서 죽었어. 이 정도로 로또 복권 되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할 때 한 달에 180번 당해야 돼. 한 달에 180번 당할 확률이 이 로또 복권 당첨되는 확률이래요. 뭐 그래도 될 수도 있잖아. 나도 2장 중에 1개는 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했죠. 그래서 가슴 벅차게 주여 월요일 날 확인을 해봤죠. 근데 세상에 2개 다 꽝이야. 그랜드 캐년 가는 것도 땡이야. 지난번 여러분 해운대 해변 열차 정거장에 소망 기도문을 우리가 봤잖아요. 나무 물고기에다가 참 그 나무를 사서 기도문을 적어서 달아 놓는 거야 옆에. 그런 걸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로또 매주 당첨되게 해주세요 해놨더라고. 난 그분이 신앙이 뭔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기도하긴 했어. 누구한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 혹시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생각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그래서 매주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줬으면 내가 참 그렇게 할 텐데 싶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연초 신년 예배 때 기도 제목 올리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뭐라도 내가 다 이루어준다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참 하나님은 왜 우리 원하는 그거 다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네. 그러면 로또 당첨되면 정말 좋은 걸까? 그래 매주 당첨된다고 해. 자 매주 내가 하나님이라도 당첨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이 뭐 평생에 한 번만 되기를 원하는 사람 평생 한 번 되게 해주고 한 달에 한 번 되기 원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해주고 매주 되기를 원하는 사람 매주 되게 해줬어.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은 걸까 이거지.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안 좋은 것도 많더라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닐 확률이 가장 많아. 네. 그 다음에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정선 카지노에 갈 확률이 많아. 정선 카지노에 가갖고는 밤마다 고급 술집에 가서 이쁜 아가씨들 앉혀놓고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 살 확률이 많아요. 그러고 다니다가 바람 피우고 알코올 중독되고 이혼하고 망할 확률이 많아. 나중에 폐인돼서 로또 당첨된 걸 후회하고 스스로 죽을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로또 안 된 걸 감사해야지. 그래서 내가 2장 다 안 된 거예요. 혹시 되면 마음 먹었던 저 그랜드 캐년 안 가고 또 딴짓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처음 개척 시작했을 때 하나님 그때 주택복권이어서 주택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11조 얼마 드리고 건축원금 얼마에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거든. 한 번도 안 됐어. 한 번도. 난 그래서 참 하나님 이상해. 내가 뭐 복권 당첨되면 뭐 내가 좋은 거 쓰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근데 안 주시더라고. 근데 복권 당첨됐으면 내가 이러고 안 있지. 감옥에 가 있던가 벌써 죽었던가 둘 중에 하나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떤 옵션을 썼는지 알아요? 로또 당첨 정도가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내가 줄 수 있다고 그랬어.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줄 수 있다고 그랬어. 거짓말인 줄 알아요? 진짜예요. 마귀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걸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것이 돼 있어요 지금.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영광 다 줄 수가 있어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한 번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준대. 까이고 하면 절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그럼 절하는 거 그거 뭐라고? 천하 만국의 온갖 좋은 것을 다 주는데 조건이 뭐예요? 한 번 절하는 거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장로님 같으면 얼른 경배해야지. 얼른 경배하고 탁 일어서 안 한 척하고는 세상 그 많은 걸 얻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야 또. 한 번 딱 경배하면 이 얘기예요. 아 서울대 합격시켜준다는데 절 한 번 못해? 은성아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서울대 합격시켜줄게. 그거 못하겠냐? 살짝 하고 나서는 마귀한테 이제 절 살짝 하고 나서는 서울대 합격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한 번 절하면 로또 당첨 시켜준다는데 절 한 번 못해?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오고 출근하면 1,000만 원 준다. 주일날 한 번 안 오고 그 1,000만 원 주는데 다음 주일 또 가면 되지. 그거 못해? 이 세상에는 온갖 종교와 우상들이 정말 많아요. 종교와 우상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지가 만든 거야, 사람이. 종교와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듭니까? 미쳤지. 지가 그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럴듯하게 작게 만들면 감동이 안 되니까 크게 만들면 될 수 있어요. 그냥 놔두면 보기 싫으니까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금색깔 칠을 막 해. 그런 금생길 줄 알고. 그리고 막 절을 하고 막 빌어요.
지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좋은 것을 다 받고 싶어서 자기가 우상, 종교,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힘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힌두교의 신 한번 볼까요? 힌두교의 신. 엄청 크죠. 저 밑에 빼곡하게 계단에 있는 게 다 사람입니다. 그 앞에 전부 그 앞에 와서 기도하고 복 달라고 답답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들이에요. 저런 우상들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시스템이에요. 마귀는 저런 걸 섬겨서 육신의 것을 주는 척 하면서 영혼을 빼앗아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런 우상을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성을 가졌으면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믿을 만한 것인지, 믿어서 안 될 것인지, 저게 믿을만 해요? 망치로 끄면 깨지는데 저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줄 수가 있냐고.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과 온갖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마귀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찾고 온갖 종교를 만드는 것은 왜 그럴까? 동물들이 그런 거 있어요? 우상 종교 만들어가고 섬기는 거 없어. 사람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잘못된 거 찾지 말라고 성경을 주시고, 잘못된 걸 찾고 섬기다가 마귀를 섬기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사람이 전 세계에 이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종교는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8가지로. 아브라함하고 관계된 종교가 4가지가 있어요. 누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관계된 종교가 4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로마 가톨릭, 천주교죠. 이슬람교.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가. 이들이 다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섬기는 이런 그 종교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 4가지가 있어.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 4가지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예요. 이 종교들은 윤회를 믿어. 그래서 자기들이 뭐 소 섬기고 뭐 개 섬기고 그런 것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살 수가 없지. 거지같이 살아요. 이 사람들이 거지같이 사는데, 지금은 가난하고 괴롭게 살지만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면은 다음 세대에 태어날 때는 좋은 집에 부자로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예요. 이 모든 종교와 우상들은 원조가 있어. 원조. 뭐든지 할머니 해장국도 원조가 있잖아. 이것도 모든 종교도 원조가 있어. 원조. 원조가 뭐냐 하면은 고대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에서 전부 다 파생된 거예요. 모든 종교의 뿌리는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이에요. 바알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예. 저것이 지금 그림으로 나오는데 저게 큰 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주 고대부터. 저 신을 숭배하고 즐겁게 하면은 풍년이 들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저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겼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를 드릴 때 죄를 범했을 때 번제를 드려요. 그 나라의 그 죄는 기준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법은 레위기가 국법이에요.
레위기를 그리고 국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그래. 거기에 나온 내용들 중에 내가 죄를 범했어. 그럼 그냥 있으면 안 돼.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낙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거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범하면은 내가 이런 죄를 범했네 해서 그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에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제물이 되는 거지. 자기의 죄를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전가를 시켜. 전가를 시키고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일단 급소를 찔러서 목을 따. 급소를 찌르는데 늘 죽이는 그 백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주기가 힘들어요. 급소를 찌른다고 찌르는데 약간 옆으로 빗나간 거야. 동물이 막 죽겠다고 난리지 퍼득퍼득거리고. 그러니까 다시 찔러. 그것도 집에서 키우던 자식 같은 양이야. 동물이. 여러분 집에 애완견 키우던 개를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해봐. 이 양을 와서 그리 찌르면은 그리 퍼득거리는데 머리에 여기 급소가 있기도 하고 여기 있기도 하고 이 가슴 쪽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안 되니까 또 딴 데를 찌르는 거야. 피투성이가 되는 거지. 그래갖고 막 피가 튀고 난리가 나서 억지로 죽여놓고는 껍데기를 벗겨요. 칼로 다 껍데기를 다 벗기고 일단 목을 따고 팔다리 다 따고 내장 다 꺼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마디마디를 끊어서 이 단 위에 올라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야. 그래서 번제 한번 드리고 나면은 죄는 정말 지을 것이 못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구약 시대에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죄는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싶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그럼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지. 근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 땅에 와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데 너무 재밌어. 그리고 너무 잘 살아. 바알신 섬기는데도 자기들은 맨날 사막 같은 광야에 돌아다니고 만나나 먹고 뭐 목말라 죽겠는데 뭐 반석 터뜨려 가지고 뭐 물이나 나오고 억지로 돌아다니고 뭐 똑같은 음식 메뉴 먹으니까 맛도 없고 불평불만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데 농사 짓고 집도 안정되게 짓고 뭐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천막 갖고 맨날 돌아다녔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그리고 바알신의 부인신이 있어. 바알신의 부인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여신인데 아세라 여신의 신상이 너무 미인이고 섹시해. 네. 아주 매력적인 여신이야. 아세라 여신 봐봐요. 저 여신을 막 크게 세우나 봐. 그 보기만 해도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끔찍한 번제 드려봤자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나은 게 뭐 있나? 자기들이? 그렇게 끔찍한 제사 드리는데. 그런데 바알신 아세라신 섬겨도 저렇게 잘 사는데 굳이 하나님만 섬길 거 있냐?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사는데 예수 안 믿고 뭐 돈만 벌어도 재벌되고 저렇게 잘 사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예수 믿고 뭐 기도 그렇게 해도 맨날 이 모양 이 꼴인데 꼭 예수 믿을 거 있냐? 절에도 한번 가보자 뭐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만 섬길 거 없고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되 안 섬기려면 겁이 나니까 과거에도 당한 일이 있거든. 찔리니까 바알 아세라 신도 섬기자 이렇게 된 거지. 무엇보다 끌리는 것은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 섬기는 방법이에요. 어느 날 가나안 청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남아있던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친구 사귀기도 했어. 이 청년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꼬신 거예요. 바알 신전에 한번 가자고. 그래서 우리 민규가 그 희원이 보고 야 희원아 너 나하고 바알 신전에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희원이가 싫어. 우린 하나님만 섬겨야 돼. 거기 갔다가 아빠한테 맞아 죽어. 이래 얘기해서. 그랬더니
민규가 그런데 희원이를 꼭 데려가고 싶은 거야. 희원이가 보니까 제사 지르는데 너무 끔찍해. 뭐 이런 제사, 니네 하나님은 왜 이러냐? 야, 나 한번 따라와. 진짜 재밌어. 너무 데리고 가고 전도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희원이한테 얘기를 했지. 아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한 번만 살짝 가보자고. 니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 훨씬 짜릿하고 재밌어.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야, 진짜 가고 싶은 거야, 희원이가.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바알 신전에 따라가 봤지. 바알 신전 한번 봐봐요. 저게 이제 바알 섬기던 신전인데 과거에 아주 크고 웅장해요. 웅장한데 그 안에 큰 아까 본 바알 신상 그리고 아세라 신상 이게 이제 세워놓은 것이 아주 멋지게 칠하고 정말 복을 줄 것처럼 해갖고 근데 제사 방법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하고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저 안에 들어갔는데 여신같이 아름다운 신전 창녀들이 요염한 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춤을 추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보는데 또 조각같이 생긴 신전 남창들이 섹시한 안무로 교인들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신전에 모인 사람들 있잖아. 사람들은 거기서 막 독한 술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 생쇼를 보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니까 갑자기 조명을 막 어둡게 하더니 신전 창녀들과 남창들이 신전에 모인 교인들과 뒤엉켜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거야. 이게 그들의 예배야. 바알신과 아세라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예배할까? 바알 아세라 신 앞에서 바알신 부부가 자기들이 하는 이걸 보고 흥분을 해야 되는 거야. 흥분을 해서 신들이 사랑을 나누라고. 그래서 바알신 부부가 자주 사랑을 나누게 해줘야 비가 자주 온다는 거지. 농경신이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비가 자주 와야 그날은 비가 잘 안 오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신 부부가 사랑을 자주 해서 비가 자주 와서 농사가 잘 돼서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알 신앙이야. 우리 청년들은 바알 신전에 한번 가고 싶죠. 어떻게 하는지 현장 체험하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바알 신전에 갔다가 전부 훅 빠진 거예요. 마귀는 돈과 부자, 세상 재미, 세상 쾌락에 훅 빠지게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돈과 세상 재미 좋지. 돈 얼마나 좋아.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돈과 세상 재미에 빠지면 좋을 것 같지만 내 영혼은 황폐해지고 내 인생은 마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돈과 세상 재미에 빠져있는 이 세상. 다시 살을
제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하소서. 제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훔 선지자는 BC 630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BC가 뭔지 알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의 주인이 누구? 중심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인데 예수님 오시는 것을 계속 예언하는 역사가 BC라고 해요. 그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오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오신 이후에를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걸 AD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BC 630년쯤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나훔 선지자의 사명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아무도 안 믿었어.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망언이거든. 만약 우리 천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를 대고 밖에 나와가지고 미국은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소리쳤어. 누가 믿겠어?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 저 미친놈 이러지. 말도 안 되니까.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수르 제국은 어느 정도였느냐, 미국보다 몇 배 더 큰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보다 더 강한 군사대국이었어. 아시리아 제국 한번 봐요. 어마였어요 저 제국이. 아시리아가 있고 그 니느웨 뭐 그런 거 쭉, 도시가, 가장 큰 도시가 니느웨예요. 쭉 나와 있죠. 이 아시리아 제국은 이집트, 오늘날의 이집트, 터키, 유럽, 이란, 이라크 큰 나라야.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부 다 합친 게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저 제국이 망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켰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는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를 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났어. 열왕기하 17장 보세요.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리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사마리아 수도를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서 3년 동안 에워싸고 있다가 침략을 한 거죠.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호세아 왕이었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나라에서 잡은 포로들을 갖다 집어넣었어. 똑똑한 사람들을.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이름에 사마리아만 남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된 거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후에 저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 아수르 왕이 바뀌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칠 때는 왕이 누구야? 아수르 왕 살만 에셀.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수르 왕이 누구냐? 이름이 사네립이야. 사네립 왕이 남은 남유다를 뺏고 싶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다 그랬죠. 갈라졌는데 위에는 북쪽은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쳐버려서 없어졌어. 그런데 이 남은 남유다까지 뺏고 싶어서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라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야. 들어본 적 있죠?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인데 BC 701년이야. 이때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잖아. 사네립이 막 엄청난 군대들을 끌고 왔는데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막아? 남유다가. 거기다가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까지 보낸 거야. 뭐라고 보냈느냐? 히스기야한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수 있겠냐? 지금까지 어떤 나라가 믿는 신들도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치고 들어갈 때 지켜준 신이 아무도 없어서 니네 하나님이라고 별 거 있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네 나라를 지켜봐라. 조롱하는 편지를 보낸 거야. 열왕기하 19장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게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예. 네 하나님이 네 나라를 특별히 구원할 수 있겠냐? 구원할 수 있지.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한 거야. 히스기야가 저 편지를 이제 받고 보니까 사신이 들고 왔는데 막 이제 죽었구나 싶은 거지. 히스기야 왕이 이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펴놨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펴놓고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 좀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놈을 그냥 두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가 울면서 남유다조차 멸망하게 생겼네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잖아요. 사네립이 이런 편지를 보는데 이거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유다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문 밖에 있던 경호대장이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야. 임금님 그러는 거야. 그 히스기야 왕이 막 기도하다가 짜증 나는 거지. 왜? 뭔데?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아무도 들어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호대장이 이사야 선지자님이 오셨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답하게 하신 거야.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대답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 대답을 들었잖아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세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군인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해요. 군대가 그 무기들 식량 엄청난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숨만 쉬면 바로 죽는 코로나를 보냈는지 몰라도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돼 있을 때 이게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는 시초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보낸 거야. 아수르 제국과 이 니누웨의 멸망을 나홈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왜? 남유다까지 건드리는 저놈들은 이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그러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왜 예언을 해서 미리 예언해놔야지. 미리 예언해놔야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전부. 또 성경은 이루어진 책이에요. 예언과 성취를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홈 1장 14절 나홈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황제고 모시고 가는 네 무덤이나 준비해 임마 기대해 얘기한 거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면 아무리 대단한 아수르 제국이라도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이 잘나셨지만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시라는 거지. 니느웨는 나홈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 예언한 다음에 20여 년 정도 지난 BC 607년에 신흥국가 바벨론이 일어나서 멸망시켜버렸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막을 자가 없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니느웨의 멸망 원인은 바알과 아세라 신과 또 온갖 우상을 섬긴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우상 신이 있어. 왜?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더 귀한 순종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죄를 분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고 내가 영향받은 것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기게 하고 시간 뺏기게 하고 물질을 뺏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